지금 말라기를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쉬었으니까 잠깐 내용을 점검하고 흐름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기침을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은 좀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여튼 기침이 안 나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말라기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라기에는 6번의 논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논쟁,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 6가지 논쟁으로 마지막 시간에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언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12개의 소선지서도 이렇게 키아즘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호세아하고 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뭡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자. 그게 호시아의 주 메시지고, 이 말라기도 그겁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6개의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 논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그 말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잘났냐? 잘나고 못난 거 없는데 야곱을 선택했지 않냐? 너희 조상 야곱을 선택했지 않냐? 이게 내가 사랑하는 표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두 번째 논쟁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짐승, 흠 있는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조상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조상의 그 언약을 어기는 거다. 조강지처, 이게 보면 호시아하고 똑같아요. 고생할 때, 젊을 때, 그때 선택한 그 아내가 하나님은 영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많은 여자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를 통해서 자손이 나오기를 원했다. 마찬가지로 조강지처를 통해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에게 더 유리한 그런 이방인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이거 조상들의 언약을 어긴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논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방관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2장 마지막에 너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 눈에 그 사람들이 기쁜 것 같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고 방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갑자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연단도 시키고 심판도 한다 그랬습니다. 연단시키는 거는 뭐 풀무불 같고 또 마치 양잿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연단도 하고 심판도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의는 심판을 하고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고난 이건 하나의 연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이 5번째 논쟁입니다. 5번째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오라 하셔요? 어떻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도둑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11조와 봉헌물 이건 11조라는 말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 문제가 어그러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말라기를 설교하면 대부분 이거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 11조를 설교하시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 형님 집에 있을 때 형님 형수님이 이제 교회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갈 마음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자꾸 이게 뭐가 핀딱 안 맞아서 안 됐는데 그때는 결심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제가 교회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11조 도둑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아니 그 말 듣고 앉아있는 그 성도님들이 난 불가사의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막말하고 지 멋대로 이제 떠드는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냐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끊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11조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도둑질했다 그랬고 그 내용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1조 제대로 안 한다고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설교 제가 많이 또 들어봤어요. 다른 분들께. 그러면 이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 아니냐. 인간적으로 봐서 듣기 싫다고 성경적인 설교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좀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그랬어요. 이 창고에다가 하나님 집 창고에다가 11조를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마구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11조를 하면 당장은 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못 쓰고 생활비가 좀 나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11조 해봐라. 실제로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죠.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강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이 11조는 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투자다, 일종의 투자다,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세전 수입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 수입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초롱이 키울 때 초롱이 돌보시던 입주해서 돌보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선물을 드리다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막 선물을 드리면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이 값을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이 값 받은 만큼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은 없는데 선물 받으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없는 돈, 그러지 않아도 없는 돈을 이렇게 선물 줘가지고 11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지요. 우리가 선물 담보로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라 그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짜증내고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막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가요? 이 참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이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 문제는 개인의 영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1조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흠 없게 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온전한 11조는 다르게 모든 11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11조는 밭에서,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 뭐 곡식들, 그 다음에 과일들,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것들 다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곡식은 곡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11조를 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양과 이런 목축, 가축들에게서 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내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다 내라, 이런 뜻이지 11조 자체에 흠이 없게 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셨으니까 11조 낼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11조 이제 양의 새끼를 11조를 드린다면 이렇게 지나가게 세어서 10번째는 11조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 큰 놈이야. 그러면 싹 바꾸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는 못 하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10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험해보라 이 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안 주시면 안 믿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속인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줄 알고 속일 때가 있죠. 그럴 때에 그래 한번 속여봐라, 내가 속나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 치면 그 말이 다시 또 아빠를 속여서 아빠가 속아 넘어가면 네 마음대로 하고 걸리면 그것도 혼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속여봐라 그랬다고 해서 속이라는 뜻이 아닌 것처럼 시험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할 것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테스트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악한 일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15절 한번 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악한 말에 지금 13, 14, 15절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완악한 말입니다. 완악한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건 유익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들은 다 완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시험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이 완악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 없어요. 여기만 있는데 이 말은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 그대로 그냥 읽으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런 거는 반어법, 그죠? 문학적 기법으로 반어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 이 말은 시험해볼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11조를 11조에 대해서 잘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김에 11조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조는 성경에 보면 민수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기 전에 이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건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거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유보해 놓고 넘어가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11조가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는 10분의 1인데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11조 할 때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11조는 마세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받지 않은 채 성소나 또는 성전에서 복무하는 레위인의 생계비를 위한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역대하 31장 5절, 느헤미야 10장 37절에 이런 부분의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민수기 18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혼을 늘려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잖아요.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를 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또 11조를 냈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1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민수기 18장 3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지금 레위인에게 말한 이 11조를 너희의 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고 보수다. 이게 이제 11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가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요것도 한번 조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며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이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11조는 어떤 겁니까? 그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권속과
레위인.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는 성전에 갖다 바치는 11조가 아니라 먹는 11조예요. 먹는 11조. 하나님께서 정한 곳, 거룩하다고 지명한 그곳에 택하신 곳으로 가서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이거는 초막절이나 또는 초실 7.7절 뭐 이런 절기 때 같이 거제, 하나님께 바친 거제를 같이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축제를 위한 11조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권속들이라 그랬는데 그 권속들은 가족들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레위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자기 성읍에 있는 레위인까지 합쳐서 성전에 가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너무 멀 경우에는 이거 돈으로 바꿔서 가서 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경우 6개의 그 도피성 거기에서도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추측인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한 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가서 권속들과 레위인들 같이 먹는 설교, 축제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내놓고 같이 예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찬의 전통이 아마 이 축제의 11조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정확하게 뭐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두 번째 11조가 이런 게 있다, 축제의 11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이나 이런 경우도 같이 하고, 또 보면 그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아나 과부도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축제의 11조로 나눠 즐거움을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14장 우리 27절까지 읽었는데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몸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11조예요. 11조를 3년마다 한 번 하고 이제 7년째는 이제 안식년에는 건너뛰고 그 다음 다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텀 7년 안에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전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긍휼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포함해서 그 성중에 거래하는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먹게 하라. 여기에 11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11조에 대한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참 유익한 것도 많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잘 구분이 됩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배우고 훈련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혼탁하고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대표적으로 11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투자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give and take인데 10배, 100배 뭐 얼마든지 많이 돌아오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이지만, 동시에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건데 신약에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11조는 안 해도 된다. 실제로 온 세계에서 보면 11조 제일 잘하는 데가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이 목사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그냥 11조 이게 재산을 뽑아 먹으려고 11조를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그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 40쪽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향, 근처, 말하자면 텃밭에 채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텃밭에 뭐 이렇게 뭐 박하라든지, 우리 집에 보면 박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그거 다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엄격하게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또 믿음도 없더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놓치고 이 형식적인 것만 하면 되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도 중요한데, 형식적인 거는 내용이 담겨야 중요하다. 내용이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둘 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없앴습니까? 완성시키셨습니까? 완성시켰습니다. 그죠? 신약에 11조를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는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숨 쉬고 살아라 이 말 없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죽습니까? 그런 말 없어도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더욱이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해서 11조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차원이 달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살인하지 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화하고 라가라 욕하고, 이거는 살인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뭡니까?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응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조를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뭔 것 같습니까? 다른 것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종사하는 이 레위인과, 그리고 자기들의 기업이 없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가 함께 살려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 11조를 제정하신 목적인 겁니다. 11조는 같이 살아야 된다. 상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요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전부 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조를 바쳤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11조는 누가 분배를 합니까? 제사장이 분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제사장의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그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지 이 교회에 우리가 회비 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건강이나 또는 소유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헌금입니다. 11조고 감사헌금 헌금인데 그 헌금에 대해서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거를 또 실제로 이제 재정부에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누는데 그 나눔도 재정부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쓰이는 모든 돈은 하나님의 돈인 것이지 그 교회의 돈, 그 교회 재정부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에 1만 명이 온다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막 여러 번 공언을 했는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이 물려줬는데 그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퇴출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을 뜯어 고쳐 가지고 다 합리화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그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이 교회에서는 뭐 젊은 신학생이라든지 처음 개척한 교회라든지 또는 선교사라든지 많이 후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이 헌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지원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헌금도 자기 것이고 자기가 선심을 썼고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고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은 겁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새벽 기도에 1만 명 오는 교회가 한국에 또 있습니까? 그런 큰 교회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지원해 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법을 함부로 어기고 교회를 사유화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목사 거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꽉 박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이거는 목사한테 바치는 거다. 교회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다. 물론 그 한 교회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세습이 많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사유화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안정적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나빠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비즈니스다, 상업이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의 소유자는 다 하나님입니다. 이 봉헌물이라 된 거는 또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투르마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거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읽은 데도 거제라고 나왔었죠. 그 거제는 투르마를 번역한 건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거제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뻘떡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시로 드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제물이죠. 그런 제물은 예를 들어서 화목 위임식이나 화목제 때 그 제물의 뒷다리를 드는 경우 그 뒷다리도 바로 그런 거고 감사제 드릴 때 드리는 떡, 전쟁의 노량물, 또 처음 익은 곡식을 이렇게 초실절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 이런 거
또 속건제 제물 가운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성막을 짓기 위해 바쳐진 예물들, 이런 것들은 다 거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봉헌물이라고 번역된 그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와 봉헌물,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온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데 인색하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건데, 보통 첫 번째 것만 생각하죠.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거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쓴다.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더 직접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레위인과, 지금 세 가지 있지만 세 가지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11조는. 그 다음에 축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좀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성전에는 그 11조를 갈무리할 창고가 있어요. 성전 안에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11조를 넣어 놓고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창고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 창고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낼 걸 안 내는 것도 있고, 그걸 무단으로 빼서 쓰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려져야 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렇게 레위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11조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한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보면 우리 2장에서도 봤는데 레위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심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 연장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제사장이 이 레위인에 대한 분배를 제대로 안 했다, 정당하게 안 했다라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처벌 넣는다든지, 레위인이 어떤 개인 가문의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레위인에 대해서 공동체가 11조를 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아서 나가는 타락한 예가 바로 그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제사장이던 엘리야십이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저장할 그 창고의 방을 도비야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방 하나 비워줬다, 이 문제가 아니고 레위인에게 줄 11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1조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한 그 목적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사적인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11조의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라, 그 말씀입니다.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들 다 온 공동체, 온 나라가 다 그 도둑질하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는 그 백성의 올바른 모습을 반영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대하며 세상의 재물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고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이 11조를 그러면 이 11조를 헌금하는 경우와 11조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도 틀린 거고요. 또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사유화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1조 사용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 말하자면 약자들에 대한 그런 이 11조의 사용, 이거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신약의 헌금은 11조가 아니고 연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연보한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호하는 데 사용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고 10분의 1이 아니라 조금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11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감동이 커서 10분의 1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유무상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1조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마음이 요즘 보면 그 사이비들이 막 온 재산 다 헌납하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제 정착하고 제도화되면서 이것이 전 재산을 다 기부하는 것이 또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무상통 이야기는 4장 이후에는 없죠.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되고, 신약 시대는 11조를 안 했느냐,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역사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세 시대 같으면 교회가 다 영주예요. 교회가 다 영주이기 때문에 그 농사 지었는 거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보통 분배 소작인과 영주의 사이에 분배 비율은 8대2, 7대3 그랬습니다. 주인이 7, 8이고 소작하는 사람은 2, 3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생산량이 많아지면 소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우리 아버지도 소작인으로 또 소작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1대1로 했어요. 1대1로. 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한테.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주인이 누구한테 이제 농사 짓고 좀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갖다 주면 고맙다 그러고, 안 갖다 주면 그래도 농사 지어 줘서 고맙다 그래요. 왜냐하면 묵히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 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세시대는 대부분 7대3, 8대2였어요. 이제 중세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세로 들어올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주한테 다 주는 거는 반대했겠죠. 그래서 11조가 강조된 거예요.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만 내라는 겁니다. 10분의 1만. 그런 것이고, 그것조차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초의 농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루터가 한 말은 그거는
저주받을 짓이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으면 내라. 10분의 1을 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뱅도 11조를 지지를 했고, 우리 감리교회 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도 11조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뭐 이런 건 없지만 11조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한 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아깝지가 않은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데 길이는 짧지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는 우리가 그냥 10분의 1로 생각하지만 구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레위인의 생계비, 하나는 축제 비용,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비용,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졌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만족만을 채우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11조 그거는 당연히 10 전체 다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9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약에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계명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문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키느냐, 문자대로 이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할머니 같은 경우 선물 받고 그 헌금하면 어떻게 되냐, 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이제 그 의미를 응용했을 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빚이 많아요. 매달 나가는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떼놓고 그 다음에 빚을 내고 이러니까 먹고 살 생계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고약하게 너 그 11조 안 했으니까 너 한 맛 좀 봐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집 사고 뭐 이렇게 모기지 받아서 나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11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는 여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재물에 대한 우리 인식,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